영상예배를 위해서 광고드립니다. 영상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기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영상예배 중간에 아기들이 요구할 배고픔과 갈증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해결하시면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온 가족이 예배 드릴 때 자녀들에게 예배 시간이 구별된 시간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준비 되었나요? 다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목사님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산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올 한 해 표어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뻐 받으시는 유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도 새해 첫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와 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들에게 유영미 전도사님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낯선 곳에서 사역하심에 힘들지 않도록 돕는 손길을 많이 보내주시고 지혜, 능력,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2021년도 새로 편성된 선생님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어진 사명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오늘 제목을 약속대로 행하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조금 18절부터 읽으면 좋을 텐데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관계로 제가 핵심적인 말씀 21절과 22절만 읽었습니다. 배경을 얘기하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라는 처녀가 약혼을 한 상태에서 그 남자와 함께 동거하지 않은 상황 중에 성령으로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정보를 이 전의 과정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요셉이 마리아의 약혼남이죠. 이 요셉은 두려웠습니다. 약혼 중이었지만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두려웠고요. 2000년 전의 유대인 사회에서 약혼녀의 임신은 약혼녀 자신에게도 큰 수치일 뿐만 아니고 약혼한 남자에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닥친 이 일을 가지고 고민하는 중에 요셉은 비밀스럽게 이 약혼녀와 헤어질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요셉을 표현할 때 이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마태복음 1장 1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약혼한 상태였지만 이미 법적으로는 남편으로 지금 표기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는 그랬습니다.
보통 약혼하고 1년이 지나면 동거가 들어가는데 그 약혼은 벌써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자신의 아내가 자기와 동거하지 않았는데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의롭다는 것이 아주 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래서 법을 따라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법은 유대인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참 의로운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요셉이 비밀스럽게 마리아와 헤어질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약혼녀의 임신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약혼녀의 임신 사실이 드러나면 마리아는 돌에 쳐 맞게 됩니다. 그러면 임신한 상태에서 그 태아,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어떤 방법으로든 태어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거든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게 하려는 예언을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의로운 남편 요셉이 잠시 두려움에 파혼하려고 했지만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그 남자의 꿈속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기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이며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네가 부를 것이다. 낳기는 마리아가 낳지만 그 이름을 불러주는 이는 바로 요셉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법적으로 아버지가 있어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로 태어나는 예수가 마리아와 함께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생계가 막막한 과부, 아버지가 없는 아기, 그들의 삶이 안전할까요? 하나님은 법적인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시고 아기 예수의 성장을 위한 엄마를 보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는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지금 태어날 존재가 그들의 죄를 사할 구원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기 예수의 이름을 풀어준 거예요. 예수라는 뜻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헬라어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원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 예수라는 이름이 나사렛 출신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바대로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셉의 가문 가운데 그리고 인간 아버지와 인간 엄마가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아기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만 구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은 열려 있지만 아기 예수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자로 다가오십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된 것, 그리고 너 요셉,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가문 속에 태어난 것,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바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께서, 이 주는 누구일까요? 지금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주라고 부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이 인간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존재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더 오래전 창세기 49장 본문 속에서는 바로 다윗의 어른이 되죠.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다윗의 조상 유다 지파죠. 그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 유다 가문 속에 태어날 왕. 이것은 예언으로 되어진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들의 12아들을 일일이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 유다에게는 유다와 유다의 그 가문까지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바로 너의 가문 속에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너의 그 태어나는 왕들 중에서 바로 구원자가 태어나고 많은 열방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벌써 4,000년 전에, 그리고 3,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언약의 말씀이죠. 옛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 반드시 그가 하신 말씀은 지키신다는 것이 언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약속을 혹시 남발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는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인간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약속 하나를 지킬 때에도
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이 쉽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지키는 약속이라는 것을 매번 자녀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지켜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경험하는 일들이 매번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들은 내가 신뢰하는 그 부모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부모를 불신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부모가 얘기해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들은 어떻게 신뢰할까요? 약속을 지키는 우리 부모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대단하실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잠시 약속을 미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당장 고난이 있어도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난 이거를 잘 이겨내야지. 왜?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대리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선물들을 자녀에게 한순간 선뜻 선물로 내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 소중한 선물들은 기간을 정해놓고, 아무개야, 올해 연말까지 네가 엄마와 말씀 암송을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엄마가 연말에 가서 이런 선물을 해줄게. 그러나 나이가 어릴수록 그 기간은 짧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해력도 부족하고 인내도 부족합니다. 그 나이가 늘어날수록 기간을 늘려야 하겠지만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을 반복해서 해주되 짧은 시간 안에 약속에 대한 결과와 보상이 주어지면 그 아이들은 부모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모가 말씀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부모, 약속대로 행하는 부모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만 더 짚자면 신약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한 그 성경에 이루어진 그 언약의 말씀은 구약 성경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약속이 언급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어립니다. 이 자녀들이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생각날 수 있도록 언급해 주셔야 하고 기간을 지혜롭게 잘 설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듯이 부모들도 자녀에게 약속을 신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의 필요와 부모가 볼 때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겠죠. 자녀들은 먹는 것, 갖고 노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욕구가 강합니다. 어릴수록. 그러나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숙하기 때문에 부모의 눈에 볼 때 필요한 것을 약속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관점이었을까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인간이 필요한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지요. 인간은 죽어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생명이 가장 우선순위로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부모가 약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약속을 언급해야 하고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아기들에게 하듯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이 존재하고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이런 지혜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아기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다윗의 가문 중에 요셉과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소중한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필요로 하는 저 아기들이 부모의 신실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에 유아부를 섬겨주실 선생님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도 순서의 부장 권사님과 율동의 정성의 사모님과 윤여운 자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기도 순서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말씀 암송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1월 달에는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전도사님을 따라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말씀 암송하시면서 매일매일 저희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세요.